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신명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저하고 교독을 합시다. 261쪽이네요. 옆에 분들도 찾아주세요. 자, 1절서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을 살게 하실 때 거의 끝부분, 오늘 세일산 부분에 와서 많은 날들을 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오게 되니까 거기는 땅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자연 조건도 아주 알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더 앞으로 진격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가축을 기르고 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정말 안정되고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생기거들랑 첫째, 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3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이젠 여기서 안정됐으니까 여기서 좀 마감을 치자. 뭐든지 여기서 좀 머물러 이제 살면서 라고 하는 욕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기서 멈추는 신앙이 되지 않고 가나안 땅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가까이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북쪽으로 내 발길을 돌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으로 나가라. 그런 말은 너가 발걸음을 행군을 멈추지 말고 발길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더 가깝게 설명을 한다면 얼굴을 마주 대하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냥 멈추고 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을 향해서 약속을 향해서 내 얼굴을 대하며 그리로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북쪽이니까 저 북한 쪽으로 가라 그런 말씀인 줄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늘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앞을 향해서 가야 거기에 약속의 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멈춤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요만큼 기업을 주시고 네가 여기서 기업을 잘 가꾸고 나가라,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넌 더 큰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삼부여선교회도 늘 그래, 이젠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시걸랑요, 오늘 첫째, 북으로 나아가라,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좀 더 앞으로 새 일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하고 같이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보는데 거긴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구약의 쌍벽이었던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습니다. 야, 여기가 낙원이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여기다 새 찍고 주님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서 삽시다. 주님은 그 말에 아마 콧등도 움직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게 무슨 생각을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딱한 제자를 데리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병든 자들, 죄인들, 실패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이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이 75세의 삶의 터전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어디를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었고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심처럼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일어나 새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발걸음을 새로운 것을 향하여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싸우거나 다투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다 보니까요, 옆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가 살고 있습니다. 또 8절 9절에 가서 보면 거기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삼부여선교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에돔 같은 데는요, 정복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석을 붙일 수 있어요. 에돔은 뭐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하고 따지다 보면 동기간이, 형제간이에요. 야곱과 에서, 이 야곱의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됐다면 에서는 형의 지파, 동기간이란 말에, 그러니까 동기간이니까 싸우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여기는 건 하나님은 싸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요, 내가 싸움에 갖고 차지하는 내 힘, 내 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7절에도 여기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야, 너 40년 동안 너희들이 땅을 여러 군데 밟아서 11군데 40군데 다녔는데 그게 다 너희들이 싸워서 얻었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40년 동안 입은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요, 욕망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냐면 부딪혀서 싸워서 뺏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뭐냐? 전쟁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뺏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안주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싸움하지도 말아라, 에돔과 다투지도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돔을 지목하신 건요, 에서의 신앙을 볼 때 에서는요 정말 동생 그냥 안 내두려고 그랬어요.
정말 장자의 축복을 뺏어간 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쩔뚝쩔뚝거리고 혼자 나오는 그 동생을 보면서 에서가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가서 뒤집어질 때까지 결국은 에서의 용서와 덮어줌이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런 걸 기억하셨는지 에서의 후손에게도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고, 오늘 얘기하는 이 땅은 이미 에서의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너희들 싸매갖고 그 땅을 뺏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죠. 아니, 널린 게 땅인데 왜 에서가 모압이 가지고 있는 땅을 너희들이 싸매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뺏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마음에 담고 평생을 살아나갈 때 이런 원칙은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경쟁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다퉈서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 건 그건 세상적인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요즘 무슨 국무총리 되려고 하는 이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거기다 또 우리 교인들까지도 어떤 분들은 맞장구 쳐요. 그런데 여러분, 절에 가서 절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 스님과 보살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부처님의 은공이라 그래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들 속에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고, 여러분, 싸움을 통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9절,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들을 괴롭게도 하지 말아라 하죠. 어떻게 보면 모압 같은 족속은 좀 얄미운 족속이니까 우리가 좀 힘이 있을 때 그건 한번 밟아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들도 기업으로 그 땅을 받은 거고 그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나그네 인생의 삶에 있어서 너희는 그 땅을 지나칠 땅이니까 그들이 원하면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음식도 너희들 내가 값으로 다 줬지 않냐. 여러분 건너뜁니다만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왜 돈도 안 내고 그냥 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첫째, 앞으로 나가라, 멈추지 마. 둘째,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부딪히고 싸우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7절에 와서 보시면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고, 아멘,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든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신앙 가지고 광야를 지나시고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 동인천 교회만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세일을 지나는 동안 에돔 땅이라면 하나님 그들에게 다투지 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은 에돔에게도 조상이시고 에돔에게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건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후손이에요.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범위를 넓게 잡을 때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땅만 통치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만 통치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세상 속에 연대도 정하시지만 거주의 경계도 정하시지만 온 우주도 이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기 건너뛰어 가셔서 2장 2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얻어라. 여기 가서는 아니 목사님 조금 아까는 평화하라 그러고 다투지 말라 그러더니 오늘 또 갑자기 끝에 가서는 왜 얻어라 싸우라 그럽니까? 이 족속들은요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타나지만 평화를 해치는 자들입니다. 평화를 구했지만 평화를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손을 내밀어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안 싸우는 사람은 건너가지만 평화를 청했고 평화를 요청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평화를 이루지 아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걸어올 때에 하나님은 오늘 24절에 31절에 가서 그들하고는 싸워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축구 경기 때문에 모든 게 결과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백전백승이에요. 연전연승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높은 성읍도 다 취하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도 다 무찌르게 하시고 어떠한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연전연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마침내 2장 끝에 가면요 요단 동편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뺏지 않아도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땅이라면 차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의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를 살아나가는 나그네의 길이라면 여러분 3부 정도 되면 한 가운데쯤 살아나가서 이제는 좀 멈춰야 되고 안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야 그러지 말고 북으로 나아가라. 북쪽으로 발길을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싸우거나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모든 복을 주시는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삼부 여선계 회원과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우리